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입니다. 사실 레위기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은 좀 길기 때문에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향유를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5대 제사 중에서 지난주에 번제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 두 번째 이 소재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소재는 이 번제 그리고 화목제와 더불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다. 오늘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번제나 화목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피 있는 제사라면 이 소제는 짐승을 제물로 삼는 것이 아니고 곡식을 제물로. 그래서 이 소자는 우리가 이 곡식을 불살한다 그럴 때 불살라서 드린다. 이 불살을 소자입니다. 원어적으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곡식을 물론 여러 방법으로 드립니다만은 이 소제는 성경에 보면 여러 상황에서 드렸습니다. 한 경우가 아니고 요약하면 먼저는 죄 사함을 위한 번제나 속죄 등과 함께 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저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감사 제사로 곡식을 이렇게 불살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첫 소출을 거둘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또 그 열매 곡식을 불살라서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신앙생활 중에 특정 제사나 예배로서 소제를 드렸는데요. 이 민수기 보면 이 소제는 번제와 함께 상번제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번제는 항상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늘 번제를 드릴 때 함께 번제 제물과 더불어서 이렇게 곡식을 불살라서 소제를 같이 드렸습니다. 민수기 28장 5절과 6절에 보면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소제를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함께 드리기도 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또 좀 더 보충하겠습니다. 이 소제에 대한 본문은 레위기 2장 전체입니다. 1장은 전체가 번제고 2장은 또 전체가 소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 앞부분 3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읽은 부분에 보면 익히지 않은 곡식 고운 가루를 소제로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
또 4절부터 보면은 10절까지 익힌 소재로서 먼저는 4절에 화덕에 구운 소재, 화덕은 피자를 꾼 화덕 아시죠? 그 화덕에 또 가루를 이렇게 어겨서 구워서 소재를 드리기도 하고, 또 5절과 6절에는 이 번철에 붙인 소재,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부치개를 만들어서 드리기도 했고, 또 7절에는 보면은 솥에 삶은 또 그런 재료를 가지고 소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곡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재를 드렸습니다. 11절부터 보면 마지막까지 기름, 유향, 소금과 같은 것은 소재물에 더하되 누룩과 꿀은 절대로 뭐 반죽을 할 때 그 소재물에 넣지 말라. 이 소재에 관련한 여러 규례들을 보충해서 말씀합니다. 소재란 말은 히브리 말로는 원래 이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속국의 왕이 이 종주국의 대왕에게 드리는 곡물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종주국의 그 대왕의 보살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거기에 존경과 감사와 충성의 표시로 많은 곡물을 바치죠. 이게 바로 소재인데 히브리어는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주국의 대왕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소재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 그 선물, 그런 의미가 소재라는 말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할 때에 속죄의 의미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다 태워서 드린다 그랬죠. 무슨 뭐 똥이나 이런 것들은 바깥에 버리지만은 뭐 다 창자까지 다 씻어서 다 전적으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내 자신을, 내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면 순간순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소제입니다. 오늘날 예배는 이 번제 요소도 있고 당연히 소제의 요소도 있죠. 이렇게 이 소제가 독특한 것은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의 표를 더하는 것이 바로 이 소제 제물인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제사를 받아주심에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곁들여서 이렇게 소제 감사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소제가 따르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헌신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담아서 소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생색내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내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로 왔음에 감사하며 일부분을 내가 마음을 담아 감사를 표시하는 소제물을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행동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소제 감사 제사인 것입니다. 이 14절에 가보면 너희는 첫 이삭의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소제를 드리는 경우 중에 또 하나는 추수를 한 다음에 첫 소산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을 여기 언급을 하는데요. 신명기 26장에 보면 이 경우 예배자는 첫 열배를 바쳐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신실함, 그 자비에 대한 감사, 그들이 첫 열매에 관한 또한 그 규례를 정해준 대로 내가 잘 지켰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고백에서 예배자가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나타내는데요, 신명기 2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사,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첫 수확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땅, 주님이 또 좋은 일기와 비를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토지의 소산물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드리죠. 처럼 예배자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정하는 감사의 행위로 농산물의 가장 만물,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더해서 돌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제일 먼저 우리는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소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화덕에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 철판에 붙여서 드리고 또 이 솥이나 냄비에 삶아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쪄서 드리기도 하고요. 14절에 보면 첫 이삭을 소제로 드릴 때는 볶아서 찌은 것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 있다라고 주의를 주죠. 그리고 없어도 되지만은 있으면 또 더 좋은 것이다 라면서 또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방법이 다양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천부적으로나 또 후천적으로나 하나님께 받은 모든 재능, 삶의 그 여건과 능력, 재물 등등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얼마나 많고 다양한지를 사실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이렇게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소제, 감사 제사인데요. 이 소제, 오늘날 우리도 예배 드릴 때 감사에 인색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감사 예배를 우리는 더 많이 드려야 돼요. 감사 헌금도 다양한 감사로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감사가 사라진 생활을 해서는 무엇보다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도 여기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소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함께 드릴 때에 하나님, 내 죄를 회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그 백성들의 그 감격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만 제대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행을 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많이 사실 달라졌을 겁니다. 또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으로 이 소금을 말씀하는데, 이 소금은 뭘 의미하느냐? 13절에 가보면은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존귀한 그 언약 관계는 결코 변질되지 않는 이 소금처럼 영원한 언약인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재천명하는 것이 바로 이 소제에 소금을 더하게 함으로 기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장 존귀한 보배로,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삼겠다는 그 언약, 그걸 지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 다시 고백하고 리마인드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을 소재물에 뿌리는 행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언약적인 의미로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마다 소금을 치고 또 그 치는 소금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이 당신의 나라로, 백성으로 삼으셨고 세상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재교육하는 거예요. 반대로 반드시 들어서는 안 될 것으로 누룩과 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월절에도 금지되어 있고 제사에도 사실 금지되어 있는데, 먼저 누룩을 금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약에서 종종 누룩이라는 것은 죄 그리고 부패를 상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발효가 일어나는 과정은요, 곡식이나 곡물이 이 부패하는 그 과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 이 규정은 부패와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와는 맞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순수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누룩을 넣지 않음으로 해서 그 제물이 순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 겁니다. 이는 제물의 청결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소재에 또 이렇게 누룩을 제함으로 이런 교육을 스스로 한 것입니다. 소재 제사에서 꿀도 넣지 말라 그러죠. 꿀, 누룩과 더불어서. 이유는 제사의 순수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꿀이라는 것은 아주 달콤합니다. 감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제물에 세속적인 그런 어떤 요소가 들어간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금한 것 같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으로서 신성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세속적인 어떤 쾌락, 달콤한 인간적인 맛을 피해야 한다라는 거죠. 처럼 소제를 드릴 때 언약 관계를 부패시키는 요소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순전한 관계를 파괴시키는 내면적인 그 타락함, 그 타락이 인간이 표현하는 감사행위 속에 들어가서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좋은 것은 기름과 유황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름은 구약 성경에 보면 주로 성령과 관계될 때 이 기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 기름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에 이 기름을 기쁨이라는 의미로도 상징적으로 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랬죠. 희락의 기름,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기름은 이렇게 성령과 더불어서 기쁨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진리와 이 정성과 정말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럴 때 사실 그것은 원어적으로는 성령과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제를 드릴 때에도 인간의 생각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가 되겠지,
그런 접근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친히 역사하셔서 내 중심 마음, 내가 드리는 예물의 그 본인 그 진의를 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성령의 도우심, 역사를 기대함으로 소제물을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감사 제사니까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소제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소제는 통상적으로 이 번제와 함께 드렸는데요,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다음에 예배자는 그 손으로 얻은 것의 일부를 감사함으로 소제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소제는 구원자고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단순히 감사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이 소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기꺼이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제는 예배자의 일생을 통해서 빈번히 되풀이해서 드린 제사예요. 인간은 그 제된 성품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반복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실하게 지키실 그 언약의 주, 반드시 내 인생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셔서 끝끝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 소제에 대해서 추가를 한다면, 이 제사장의 주식을 제공하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 소제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소제는 번제와 함께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드렸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렸고, 여러 상황에서 드렸는데요, 이 기념물로 한 줌의 소제를 하나님께 번제단에서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립니다. 나머지는 이 일부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2절에도 또 9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제사장은 이렇게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위한 배려를 곳곳에 만들어 두셨는데, 이 소제는 제사장의 양식까지 염두에 두신 하나님의 세심하신 사랑 임금. 하나님께서 소제를 명하신 명령은 단순히 하나님이 곡식을 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너희들이 믿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라.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의 삶, 또 공동체적인 나눔의 삶 속에서 심지어 이렇게 거룩한 예배, 즉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폭넓은 의미까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제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며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마음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적인 신앙생활, 삶 전부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의 예배로서 이 소제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와 또 속죄제와 더불어서 소제를 주신 귀한 의미와 목적을 또 나눌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요, 또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때가 되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를 또 이 땅에서 품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영원한 구원과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를 통해서 그렇게 늘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예배 무엇보다도 감사의 요소가 많이 정말 포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재능, 우리의 마음, 시간, 물질까지 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